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의 그 말씀을 보았고, 다시 종말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과 나라는 그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내에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 내에 은근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과 같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 사상이 스물스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있었던 그 역사,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거라 말하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다. 또 사도행전에서 그 초반에 초대교회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고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사회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함께 그거는 거짓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상들이 은근히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사상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와 있듯이 사탄은 옛뱀, 마귀는, 짐승은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입니다. 교회를 삼켜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올 때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돼서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펼쳐나가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 버리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나누는 것은 주체가 시작이 성령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시작이 공산당입니다. 사람입니다. 시작이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는 인간이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왜 그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좋게 표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더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평화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전쟁하죠? 내가 침략해서 다른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이겼을 때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도 똑같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 교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가 사실 간판이에요. 행동대원입니다. 그러나 실은 뒤에서는 교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하나가 되게 하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원 차이나, 한 중국으로 모이자라고 중공이 지금 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죠.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역사입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와 이 영적인 것으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과 인간이 시작한 것과 다르고, 또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누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줍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성도들 간에 부한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물건을 내놓고 그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누가 받아요? 과부, 고아, 그리고 빈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소요에 따라. 누가 판단해요? 성령의 사람, 사도들이. 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10명이 딸렸으면 10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둘밖에 없으면 2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줍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어떻게 되죠? 공산당이 결정합니다. 일단은 공산당이 자기 거는 착복하고 나머지 가지고 N으로 나눠서 나눠주죠. 뭐죠? 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공산당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주는 것을 받으니까. 좋게 표현해서 국가가 돌봐주니까 국가를 바라보죠. 결국은 뭐죠?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하거든. 국가만 바라보거든.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가,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 민족, 똑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차별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다 나누어 줬다는 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는, 나누어 줬으면은 전부 다 교회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왜냐면 다 줬으니까. 누구도 이제 재산이 없잖아. 자기 재산이. 다 줬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자기 재산을 다 줬다는 내용은 없어요. 여전히 부자는 부자고 여전히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다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을 드린 거죠. 내 전 재산을 드린 게 아닙니다. 공산당은 어떻게 되죠? 전 재산을 뺏어버립니다. 특별히 가진 자들, 기업들, 재벌들 다 뺏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일단은 착복하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서 쫙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죠. 기업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망해버리니까 그 나라는 천상 거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이 종교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WCC를 통해서 천주교 교황이 자꾸자꾸 기독교나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섬기는 신은 똑같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 교황의 그 부르짖음을 명확하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것 다 좋다고, 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평강을 누립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한 역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WCC가 악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왜 자유죠? 이 자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 출애굽의 역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더 이상 세상의 애굽의 이 세상 것에 의하여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 어차피 거기서 세상 권세에 의하여 눌려서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게 자유죠. 세상 권세로부터, 짐승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왜 출애굽을 하셨죠?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자유는 바로 예배와 직결이 됩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생긴 거죠. 얽매였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건져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죠. 이 자유가 예배를 드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그 육신의 어떤 이 억압으로부터 끄집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5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어느 정권이 어떻게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해방시켰으니까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 신학자나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이 정치 역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는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유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것이 바로 자유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중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다른 말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전적 타락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다시 입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받았다는 것이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뜻이죠.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바로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없어요. 도덕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잘못됐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해놓고서도 거기에 대하여 절대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는 신앙과 직결이 됩니다. 그 신앙인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이 없다,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앙이 없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권세를 가져도 자기가 자유로운 것 같죠. 근데 그 자유가 아니라 실은 사탄의 얽매인 노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기 설교약 3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아가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라고. 왜 이 시대의 정권이 왜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지 아세요? 왜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그렇게 금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하는 것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어느 집단에서도 피해받는 거 없어요. 가장 치명타를 받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 무슨 교회입니까? 모여야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도를 하죠.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모여야 같이 찬송을 하죠. 모여야 누가 필요한 건지 누가 지금 어려운 성편에 있는지 알고 구제를 들어가죠. 즉 그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이 시대에 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느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의학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코로나의 확산의 원인이라면 전 세계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죠? 전 세계가. 그러나 전 세계 중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한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자랑했던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작은 2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가 되는 방법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셔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죄인인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평화, 평강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거는 전쟁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오직 유일한 종교,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우상 종교들과 같이 손을 잡고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우리 똑같은 신을 향하여 한 신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그 사람의 말처럼 교황이 지금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사탄의 말을 하는 그 짐승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사상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이 하나가 될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여기 설교 1번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빛이야. 내가 참 빛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비추란 얘기죠. 따로 고립되어서 너희들만 어떤 경건의 생활을 하고 너희들만 자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내에 영성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이상한 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으로 어떤 그 높이기 위해서 뭘 같이 저 세상과 구별된 곳에 이렇게 나아가서 뭘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가 주시는 어떤 내 몸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전부 다 장난입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장난입니다. 좋은 말, 영성이라는 그 말 자체를 이상하게 틀어서 내 안에 어떤 거룩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뭘 어떻게 기도하거나 이랬을 때는 나도 신처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더 이상 그런 악한 것에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과 3장의 아담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그 일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딱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바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아담을 세워놓으시고 짐승들을 보내시죠.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너 이름 지어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내주는 짐승마다 다 이름을 다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짐승들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아담은 뭘 먹고 살죠? 그 동산에 열매들, 과실들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아담은 먹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로 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했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지키고 가꾸라, 경작하라 이랬잖아요. 먹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가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리라.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 3장 범죄 이후에 아담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나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얼마 동안?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새사람은 창세기 2장입니다. 죄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그 세계관은 창세기 3장 아담의 세계관입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은 무엇이죠? 너희는 세상 속에 있어. 세상과 그러나 구별된 빛이야. 그리고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이 뭐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내가 무엇을 만듭니다.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든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상품을 뭘 팔기 위해서 상품을 만듭니다. 그 상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만들죠. 그러니 그 상품은 어떻게 되죠? 최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만들 때 그냥 보기에만 그럴싸하게 하고 내 이윤을 최대한으로 남기기 위해서 쓱닥쓱닥 대강대강 해서 하면은 처음에는 팔리겠죠. 그럴듯하니까. 그러니까 먹어보고 사용해 본 사람들은 나중에 알겠죠. 그러면 더 이상 안 팔리죠. 그러니까 계속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 낮아지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탈세하고 낮아진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뇌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는데 그 마케팅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겠죠. 그럼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겠죠.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믿음과 삶의 하나됨입니다. 바로 신행일치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잘 살고 왜 천주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왜 못 사는지 아세요? 남미 거기 석유 많이 나는 데예요. 근데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달라서 그래요. 비록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간 그 나라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 지금 없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삽니다. 딱 하나 빼고. 교황청만 빼는 거. 로마 교황청만 빼고 나머지는 다 못 삽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영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것은 너는 더 이상 세상, 권력, 돈, 너의 욕정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청직이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네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잠시 맡았다고 생각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설교약 2번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 은혜, 진리가,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 충만함을 입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제자냐?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형제냐?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입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 역사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이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조선 땅에 가면은 이 의술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의학을 좀 배웁니다. 근데 아니다 달러 이 조선 땅에 역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냥 죽은 놈 죽는 대로 막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소화기 계통이면은 이 먹는 것을 정결 깨끗하게 하고 또 더러운 음식 같은 거 버리고 패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더 창궐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그냥 그 마을이 바라면 그 마을을 에워싸서 못 나오게만 해버립니다. 죽은 사람은 태워버리고 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해요. 이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깥에서. 그래서 묻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근데 뭐 알아야지. 근데 그 조선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Man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행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묻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 거지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된다는 얘기죠. 그 냄새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냄새. 왜? 예수님이 무엇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시는 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life giving spirit이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지경에 우리가 살면서 여태까지 쭉 다 보았습니다. 말세지경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나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쭉 보았어요. 오늘은 나에게 세상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노라.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 그 세상의 빛을 가리지 말라. 세상의 빛을 발하라. 세상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나타내라. 이것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 한 명이라도 더 실족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에 쌓인 그러한 단체와 집단들이 거짓으로 미혹시키게 하고 거짓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악한 쓰나미의 현상 가운데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주님께서 명하신 세상의 빛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